들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요한계시록이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보면 반모섬이 있고, 저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 거기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냐면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고 사진 넘겨주시는 거 보면, 오늘 보면 이게 이제 교회 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 터예요. 이게 터키에 있거든요, 지역이요. 보세요. 교회가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무너져 버렸어요. 다. 안타깝죠. 저희 지금 아시아의 7교회가 현재는요, 다 터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싹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저 아시아 지역, 저기 터키 지역에는 뭐가 됐죠? 개신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슬람이 그 지역을, 복음이 왕성했던 그 지역이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이라는 이방 종교가 그 지역을 잡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님이 떠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아시아 7교회가 결국엔 터밖에 남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이 떠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터밖에 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없잖아요. 젊은 세대들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냐? 다 세상에 뺏기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 뒷배경을 바라보면 뭐냐면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뭐 연극 배우가 되고 막 이러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연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엄마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자녀들은 자라서 결혼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워갖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얘야, 좀 교회 좀 같이 나가자.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아나운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 방법 알죠?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뭘 한 거예요? 그냥 알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식만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아는 차원으로만 돼버린 거예요. 아는 척. 그 지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 아이들이 나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양육을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암울한 시대 가운데 가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는 사라지고 노인들만 있는
유럽 교회 같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항상 이 일곱 교회의 말씀을 나눌 때는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누가 이르시되가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하게 나타나셨죠? 자신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분명하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눈에 불꽃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뚜렷하게 한번 1분 정도 쳐다보세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제 쳐다보세요. 자, 눈동자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뭐냐면 그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불이고,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불은 뭐냐?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요,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자, 발의 모습이에요, 발의 모습. 자, 발의 모습. 주석이 뭐냐면 철의 어떤 부분이에요. 광석이에요. 저런 점 보셨죠? 은색깔 나는 거. 주석으로 만든 잔이거든요. 저거를 이제 광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짝반짝 은색같이 뭔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저런 잔이 주석으로 만든 잔이에요. 철광석, 그리고 어떤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한번 사포로 해갖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발을 봤을 때 뭐냐면 굉장한 주석과 같은 저 은색깔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주님 늘 얘기했지만 주님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교회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사명 또한 마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어떤 사명,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어떤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있던 것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불꽃이 어디서 나요? 눈이라는 게 눈. 보는 거죠, 눈은요. 봐서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발은 뭐예요?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라고요.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정복과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칭찬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빴어요. 보세요.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업, 첫 번째는 사업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1이었으면 지금은 5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선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처음에는 1이었는데 지금 5가 돼버렸어. 점점 사랑이 커져버리는 거야. 믿음도 점점 커져버리는 거야.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도 점점 커지는 거야. 분량이라고 그러죠. 분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행위로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행위는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붙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드러냈다는 거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정체하면 안 돼요. 신앙은 뭐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보다도 자꾸 쪼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은 사라져 버리고 점점 식어져 버리고 점점 내 믿음이, 내 섬김이, 내 인내가, 내 사랑이, 나의 사역이 점점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렇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라나길 바래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섬김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내가 자라나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디의 형상화를 이루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루라.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참 완벽하지 않을까요? 야, 이런 교회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책망이 나요. 책망. 저 같으면 마음속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완벽한데 뭘 책망할 게 있겠을까?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데 좀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봐줌이 없어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모자름이 아니라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자, 책망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앞절에 새 교회를 같이 나눴잖아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항상 누가 들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보면 서신서 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거죠. 여기도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가 침투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자칭,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여기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여기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딱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그렇게 공격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 여자, 왕비,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두아디라에게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동일한.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 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종들을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여긴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여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데서도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라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직분은 직분자가 또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을 뭐냐?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했냐?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요, 이 매몰찰 때가 있어요. 이 여자를 잘라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꿰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전체가 이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뭘 가르쳤냐면 첫 번째는 행음하겠다. 이게 뭐냐면 음란한 짓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음란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워요. 음란. 그래 전에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먹이게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죠. 그런데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대적했죠.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꾀해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물만 먹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신전에 가서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는 얘기죠.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불신자예요. 주일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르침인 거죠.
이걸 말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세벨,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게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행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주님은요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인생의 책찍을 들기 전에 뭘 하냐면, 징계를 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먼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돌이킬 기회가 찾아올 때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무엇인가 잘못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짖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왕들은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말은 듣지 않고요,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할 때만 들어요. 희한하죠. 좋은 말은 들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 나쁜 말은요 무시해버려요. 그 결과가 어떠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버려요. 그런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고요. 심판을 받아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 사람들.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 줬는지 몰라요. 그에게 감동을 줬는지 뭔지 몰라요. 우리 대표적인 솔로몬은 꿈에서 자꾸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면 꿈에서 나타나서 잘못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가야 된다. 너 왜 이렇게 가냐? 꿈에서 자꾸 지시하거든요. 솔로몬은요.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다. 다시 보세요. 누구의 음행?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죠.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버지의 부인을 취해서 아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으로도 정말 추잡한 짓이죠.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가정을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교회 안에서 꾀갖고 서로 관계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다.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있어요.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의 책망과 이제 경고가 들어갑니다. 자, 읽읍시다.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전질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첫 번째는 볼지어다.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다시 얘기한다면 병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병 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유출하기에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성적인 난잡한 관계를 갖게 되면 뭐가 걸릴까요?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성병 걸리겠죠. 성경 안 나왔지만 제 추측하기에는 성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병 걸리면 그 시대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성병 걸리면 위험하죠. 사람 쉽게 하는 그 성병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요즘에도요. 그 음란한 짓에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내가 이세벨을 어디다가 침상에다 던져버리겠다. 질병을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질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더 나아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말이면 그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그 중풍병은 왜 온 거예요? 죄를 져서 온 거예요. 죄를 통해서 만약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질병의 노임을 받아요. 처방을 한다면. 그런데 뭐 했어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럼 이 교회 오늘은 좀 그런 얘기지만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이게 아니라 간음하는 자들,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이세벨과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두아드라 교회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앞에 칭찬해 보세요. 사업도 있죠. 사역도 크죠. 사랑도 많죠. 믿음도 크죠. 인내도 크죠. 그런데 그 안에 실상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래, 내가 인정한다 그 부분을. 근데 실상에 들어가니까 뭐냐? 서로 간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겉을 보면 안 됩니다. 크다고 해서 크면요 그만큼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냐? 간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역할,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얘기한다면 영적인 리더예요. 이 사람이 리더예요. 어떤 리더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너무 무섭죠.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것도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요. 환난이란 말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찾아올 때도 여러 가지 성경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처방을 잘해야 돼요. 환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은요, 잘 살펴봐야 돼. 원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냐?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 때는 여러분이 거기서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가도 의사의 처방에, 병에 따라 처방이 다르잖아요. 이 성경이 참 굉장한 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원인을 또 제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사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렸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과 간음한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자,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망의 세력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너를 치는 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제가 얘기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가늠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뭐냐? 죽여버리겠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치 어떤 의사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자녀를 죽이겠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요,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숨과 같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순교자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따와요. 자녀 대신 부모가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쳐버린 거죠. 이거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독자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 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또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또 순교자로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도 원인이 있다니까요. 아까 병도 원인이 있죠. 그렇죠? 환난이라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도 원인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에게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그 자녀들의 부모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중한 보물인 자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저도 생각해보냐, 화가 나오더라고. 야, 이게 그렇게 죄가 무섭구나. 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이구나. 그 반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된 인간들은요, 고집으로 인해서요, 그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들, 영적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반, 세상 반, 뭔가 걸치게 만드는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래요. 아시아의 7개는요, 완전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7가지 형태 속에서 한 가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샘플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나왔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에 뭐예요? 불꽃 같은 눈. 두아디라 교회 주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오니까 그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뭐냐? 우리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잔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꿰뚫어보는 눈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문득문득 찬양하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어떡해?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격려에 대해서 보시죠. 다시 얘기한다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꿰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휩쓸려 엉뚱한 것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 들어보면 사역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딱 보면은 묵묵히 그 사람과 그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사람과 붙여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생 같이 가더라고. 그냥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비도 있겠지만은 평생 가더라고. 그냥 바로 이 격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누구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누굴 잡아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굳게 꽉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한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다른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에게 교회에 있어서 있으면요, 교회는요 뭐냐면 사탄에 있어서, 사단이라는 존재의 어떤 공격이나 괴략에 있어서 깊은 이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깊은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아디라계에 이세벨이 들어온 것은 사단의 깊은 괴략이에요. 책략이었어요. 이 이세벨을 침투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요 남은 자를 남겨야 돼요. 항상 교회는요 무너질 것 같지만, 다 휩쓸려 갔지만 그 중에는 구루토기 같은 남은 자를 한두 명 정도 두세요. 그 사람들이 지켜요 교회를. 그 사람들이 묵묵히 교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의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깊이를 알면 좋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이 안다면 그 사탄의 계략을 파악해서 물질 수 있는 어떤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냐?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세벨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의 이세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음행한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무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요.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26절에 이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이런 거예요. 누구의 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생활,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직업이 뭐냐? 믿는 것이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내 일을 지키는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뺏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라고 써 있어요. 에덴 동산을 왜 경작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왜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겨버렸을 때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이 약간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영생의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떤 거냐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봉, 철지팡이를 가지고 뭐냐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철봉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와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얘기했구나. 저와 여러분은 신이에요 사실은. 어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신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왜? 신의 존재니 신분이 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은 신이에요. 신. 그 신에게 뭐가 있어요? 철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받는 권세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의 승리자에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과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들들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위 보면 뭐예요? 위 놔둬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철장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하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너희는 왕으로 내가 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이다. 동일하게 너희도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스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받는 사람은 지금 뭐냐?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죠.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 있다. 뒤로 나올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누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창조주.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말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기는 자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 당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할렐루야. 강명한 새벽별이 되신 그 예수가 이기는 자에게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할렐루야.